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메대나라 다리오 왕의 찬양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6장 25절과 2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건 다리오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제 다니엘을 해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하는 이런 어떤 의사를 표시하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속에서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번째, 이게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 찬양했고요. 이번에 나라가 멸망되었죠. 지난 시간에 5장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이렇게 나이가 좀 지긋이 먹은 왕이 고레스의 외삼촌으로서 왕이 됐잖아요. 왕이 있을 그때에 당연히 바벨론 나라의 다니엘을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될 때 그날 밤에는 아마도 고레스도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면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봤을 때 그 총명,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똑똑한 사람은요, 정말로 지혜가 있고요, 번뜩이는 사람을 저 평생에 아마도 그 사람 처음 만났을 것 같아요. 장로님 아들인데, 이 고산 지역에 사는 분인데, 옛날에 오래됐습니다. 사업할 때 만난 분인데, 사람하고 한 10분 앉아 이야기를 하는데 머릿속에서 보석 같은 게 구르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느꼈어요. 얼마나 총명하고 사람이 반듯하고 이런지 젊은 사람이 그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기 지금 그 다리오가 한 60쪽 인생의 이제 황혼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볼 줄 알죠.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주 그 지혜가 있어 보이고 뭔가 명철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을 이제 총리로 쓰려고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요게 기득권자들에게 배아픔이 된 겁니다. 다니엘 말이야 꽤 나이도 먹었잖아요. 한 나이가 지금 벌써 바벨론이 점령당했고 난 뒤에 고레스 칙령이 떨어졌고 1차 귀환자들이 준비하고 있을 때인데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나이도 벌써 한 10살 때 잡혀서 80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걸 갖다 총리로 쓴다 하니까 배가 아프죠. 그래서 또 쾌계를 부리는 겁니다. 지난번처럼. 정권은 바뀌었지만 나쁜 사람은 계속 있잖아요. 다니엘을 이번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런 모의를 합니다. 그게 검령을 내려서 7절 중간에 보면은요, 왕에게 한 율법을 시험해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이라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하고 신하들이 의견을 모아서 청원한 거예요. 그리고 왕의 기강을 잡아주려 하는데 그게 왕이 별로 나쁜 것도 아니고 좋다 그렇게 하자. 충분히 이해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왕이 손가락 반지가 있어요.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있는데 그게 의인인 거라. 그걸 갖다가 쿵 찍어줍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의인에 찍어 검령을 내리니라. 9절에 있죠. 이걸 알면서도 지난번에 그 다니엘 세 친구들 보면 그랬죠. 불에 던진다 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정도는 당연히 유대인들 하는 겁니다. 하는데 위기가 되었을 때 합의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안 하는 수가 있고요. 끝까지 하는 거는 이건 절개가 있는 거죠. 신앙이 자기 절개를 지키는 거죠.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건 발견할 게 뭡니까? 그냥 봤다 이래 하면 될 건데 이걸 목적이 있으니까 발견하고 이렇게 해가는 거죠.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그랬지. 누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 낯빛이 바뀌는 거라. 너무 사랑하고 일 잘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게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해야 됩니다. 왕실에서 의인이 함 지키면 이거는 왕도 직접 변개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 있는 거라. 그리고 못 바꾼다 하니까 방법 없이 이제 넣어야 되는 거죠. 그 왕이 몇 번 지체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쯤 되면 다니엘이 듣고 다니엘도 행동을 좀 바꿔줬으면 왕이 좀 덜 곤란할 건데 왕은 고민하고 다니엘은 자기 하던 대로 해버리고 그래 방법이 없죠. 이 13절 후미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을 지킨 검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근심할 사람이 사실은 다니엘인데 다니엘 나이가 한 8, 90 됐는데 뭐 잠시만 천국 가는데 별 그게 없죠.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커져야 되는 것은요. 곧 가는데 곧 가는데 막 살자는 게 아니고 곧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 신앙의 절개를 찾아내고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러게 오히려 그게 쉽지 않습니까? 겁이 나서 더 그럴란가? 이 마지막 때 이 시간이 가면 우리한테 권한도 많이 생기잖아요. 어른으로서. 권한도 많이 생기고 책임도 많이 져야 됩니다. 진짜 그 집안의 어른으로서 신앙의 선조로서 자기 값을 다 하고 마지막에 그 인생의 도장을 탁 찍고 끝내야 되는데 구질구질하게 이라도 뭐 저라도 뭐하고 맨날 사사피 갖고 말이야 자식들한테 내둘리고 막 그래 갖고 그 무슨 그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겠습니까? 몰라 나도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또 사사피가 야야 어느 요양원이 나왔다가 그걸로 좀 보내더라고. 비쌉니다 아버지. 그래 하게 안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바르게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 건강도 지키고 기운이 쇠하여 이제 주님 앞에 가는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가는 거 그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되리라 믿고 우리가 사는 거죠.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 바사의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자꾸 협박합니다. 변개치 못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6절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참 그게 믿지는 않는데요. 이 왕이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같으면 너를 구원해 주실 거다 하고 선한 말하고 집어넣었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 그 아구에 막음에 왕이 의인과 귀인들이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 완전하게 죽이고 없애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걸 다 집행하고 난 뒤에 왕이 집으로 돌아와서 매일 밤마다 저녁에 뭐 다과를 하고 음악을 듣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도 아예 일체 금하고 왕이 금식하고 악기를 그치고 잠을 안 잤다. 밤새도록 철회한 거라. 다니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 좀 도와주이소 하면서 이방 왕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했는가. 그래 아침에 일어나가 막 서둘러 막 사자굴에 가본 거야. 다니엘아. 안에 있나? 예, 있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라가. 사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기를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참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지배자의 왕이고 한 사람은 부잡혀 하는 사람이고 나이가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다정다감하죠. 그 사람이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돼야 돼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위치는 그대로 변함이 없잖아요. 왕과 신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정다감하게 서로 염려해주고 무난하고 이런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결국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서로 염려하는 관계.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염려가 되겠나마는요. 그래도 하나님 아침에 기도할 때 한번 해봐요. 하나님 이 나라 돌아가는 걸 보고 속상하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70억 인구 중에 네가 처음이다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가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우리의 그런 어떤 고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기는 안 하시겠나. 성경을 봤을 때. 오늘 또, 하늘에 뭐 떨어지는 거 아이가? 우리가 드려진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여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시죠? 이렇게 얘기는 당연하다 맞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의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을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뢰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면 이와 같은 기적을 만날 줄을 믿습니다. 예, 됩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기적이 필요 없거든요. 지금 무슨 기적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근데 진짜로 우리가 상황이 기적이 꼭 요구되는 상황, 이적이 필요할 때 되면요 하나님 이적 그 기적을 베푸셔요. 저는 뭐 잘못 이야기하면 신비주의가 될까 말 못하는데 꽤 신앙 초기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뭐 시초를 막 건너뛰고 뭐 이런 느낌들. 이상한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그건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죠. 느끼고 깨닫게 했던 거. 있을걸요, 여러분도. 이런 데 어찌 생겨나?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그건 안 되는 일인데 됐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됐습니다.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다시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누가 가냐? 사자가 배가 불러가 안 먹었다, 다니엘을. 이번에는 그나마 하룻밤 사이에 배가 고파졌나?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다 바라락 씹어 먹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린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정도 됐으니까 26절 중간에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칭송해도 본인은 안 믿죠.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전도된 것처럼 자꾸 가르치가 그런데 이번에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도 역시 그랬었고요. 신뢰하고 좋아하는 거 그래 아는 것까지는 갔는 것 같은데 믿는 데까지 못 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공생애 때 와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 복음 전할 때에 듣고 돌로 치려는 사람도 있고요. 분내는 사람도 있었고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들어는 믿는다 했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제 글자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들어는 믿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꽤 된다고 하니까 그 전체 인구의 한 30% 정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아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많다. 그 중에 일부분이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나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건 나고 될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7장으로 넘어오면은요,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을 대략 진술한 게 7장 전체 이야기예요. 7장 이제 15절까지인데 15절부터는 이 본 이상을 해석해 줍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거죠. 앞에 이상 본 것을 15절부터 27절까지 성경을 해석해 줬으니까 바벨론 왕 벨사살의 원년인데 지금 메대 나라가 이미 돌아서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까지 한 다니엘이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앞에 있어야 될 이야기가 뒤에 지금 들어온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 이런 일이 경험될 때에 이 책은 계속 기록되고 있으니까 내가 전에 정권 바뀌기 전에 내가 받은 이상이 있다 하고 책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다시 바벨론 시대에 받았던 이상이지만 세계 역사 판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하나 지금 이야기하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구분해서 읽어봐야 되니까 이미 정권이 5장 31절에서 바뀌었죠. 바뀌고 난 뒤에 메대 나라의 왕과 있었던 굴 사건이 나왔고 그리고 메대 나라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다시 그 다니엘이 고레에서 내려오기 전에 내가 받은 이상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고 이걸 그대로 대략 기술해 놓고 입 다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 다시 이제 기록을 남겼어요. 남기고 난 뒤에 8장 1절에 보세요.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까지 다 적어놓고도 7장 28절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의 범인하에 내 낯빛을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왜 이랬을까요? 이 당시에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이니까 바벨론 망하기 한 10년이나 전입니다. 벨사살이 한 11년 정도 사역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10년 전에 이런 일이, 꿈이 이런 게 있는데 왜 다니엘이 낯빛이 변하였고 그 일을 마음에 감추었나 하면은요. 7장 2절부터 여기 27절까지 이상을 보고 그 이상을 해석까지 다 해놨는데 여기 안에 들여다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이거 충격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암울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70년대가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데 그 이후에도 흥망성쇠가 없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고 다니엘이 깨닫고 입을 다물은 거라. 다물었다가 8장 1절에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에 벨사살 2년 후에 3년 되는 해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서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이 엘람도 수산성에 엘람이 여기 고레스의 그 고향입니다. 고향.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이라. 앞에 봤는 게 이때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2년을 참았는데 또 그 비슷한 정황을 또 보게 된 거라. 보게 되면서 이것도 14절까지 봤고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상의 해석입니다. 다니엘서를 갖고 그 이상한 종말론하고 이렇게 할 그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는요, 전부 다 이루어진 그 이상이라. 다니엘로 봤을 때는 미래의 이상이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중건동 역사가 다 이루어진 역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뒤에 8장 14절에 한번 나와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2300주야까지 그때까지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해석을 해 내려가다가 수염소, 염소 막 찾다가 해석하기 전에 끝에 말이 한마디가 2300주야까지 그때까지 성소가 정결해진다. 그 함을 입게 된다 하고 15절부터 이걸 해석했단 말이야. 중건동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게 다 똑같이 나왔거든요. 성경이 예언이 되었고 이상을 본 것을 예언한 것을 기록해놨고 기록해놓은 대로 역사가 굴러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성취된 예언이거든요. 이건요.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미래에 대한 걸 우리가 받을 때는 미래에 대한 걸 볼 게 사실 없어요. 없는데 2300주야까지 그때까지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 이렇게 할 때 안식교를 만드는 사람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걸 갖다가 계산을 어쩌고저쩌 해갖고 맞춰보니 1843년에 3월 21일 날 주님 오신다라고 요걸 못을 박은 겁니다. 받고 난 뒤에 그 날짜가 됐는데 이제 안 와버렸어. 이 예언을 한 게 요거 근거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윌리엄 밀러를 추종했던 사무엘 스노우라는 사람이 우리 교주가 밀러가 실수할 택이 없다. 내가 들여다보니까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 하고 다시 계산해 보니까 1844년에 10월 22일 날 온다. 그 10월 22일 날은 나팔절이거든요. 유대절기로. 그렇게 이게 더 맞는 거야. 그래, 틀림없이 온다 하고 10월 22일쯤 돼 갔을 때 교회에서 처음부터 모이가 기도하고 있는 게 옛날에 우리 담예선교처럼 모이가 기도하고 있고 나팔절이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날요, 교회마다 이제 안식교회 교회들이 모였겠죠. 우리가 담예선교회 사람들이 텐트 쳐놓고 모였듯이 사무에서. 그래 모여있다가 밖에서 어린 아이가요, 나팔을 부른 거라. 장난감 나팔을. 그래가 나팔을 주님 오신다고 티 나오다가 다 발표해 줄 거예요. 막 그런 사고가 생겼대요. 그게 격한 거라, 우리 종교가. 진짜 주님,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만히 보면요, 덜레고 설레일 일이 아닙니다. 내 믿음 준비하는 거, 주님 오시기 가까워지면 질수록 내 믿음을 준비해야 되지. 그거 덜레고 설레고 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더 내 인생을 정리하고 말이야.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일들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고, 이게 더 급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런 거라, 사람들이. 딴 것만 자꾸 더 관심을 가지는 거라. 그렇게 결국 나팔절날 나팔 부는 소리 하다가 끝난 거죠. 그리고 난데 지금도 여전히 안식교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 불발을 계속 하는데, 그 안식교회 우리가 봤을 때 조금 특징 같은 게 있는 게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또 문제는요. 우리 개신교, 우리 그 정통 교단보다도 더 거룩해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인 교인들도요, 그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도 잘못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이 무덤이 지옥이다 해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건요,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 옷도 깨끗하게 입을래 하고요. 주일날 우리처럼 빨아 입는 옷이 깨끗하게 깨끗한 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예 정장을 입고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가 여자는 치마족을 입고 얼마나 보기가 우리도 만약에 그런 자세 그렇게 군인이 군인 되는 것은요 군복을 입혔을 때 군인이 됩니다. 우리 훈련소 가가 입사하기 전까지는 사복 입었다가 엄마 아빠들 다 돌아가고 가족 다 돌아가고 그러는데 연병장에 딱 앉아가 벗어 입어 하면 직업대에는 군복 딱 입히면 벌써 완전히 군인 됩니다. 벌벌 떨립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한 3주 훈련 시켜 놓으면 완전히 군기가 딱 들어가고 완전 군인 되잖아요. 우리도 좀 그런 것들은 좋은 것들이니까 그 말로만 거룩하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거룩하려면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이 되려면 그런 부분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킹제임스 성경 보는 그쪽 팀들도 침례교회 팀들도 여자에게 직분을 안 준다 하거든요. 그게 성경적이긴 사실은. 여성에 대한 위치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또 다른 쪽으로 높이 이야기하지 그게 아이를 생산하고 아이를 교육하는 데 부분에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여자는 잠잠하라. 아마도 그 말씀에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여장로님이 계셔가지고 막 여성이 똑똑잖아요. 판단력이 운의 자네가 그 판단력이 빨라갖고 남자 더더덕 할 때 여자는 안 일어나 이렇게 결론까지 딱 내리가 맞지? 하고 넘어가 보는 거라. 그러면 우리 맨날 져야 돼. 그런 정도의 어떤 상황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8장에 있는 이야기가 앞에 있는 이야기를 재벌떠서 설명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이야기, 7장에 있는 이야기가 네 짐승의 이상을 봤는데요. 2절에 7장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파도로 몰려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닷가에 나왔는데 그 모양은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하면 사자 아니죠.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고 또 다른 짐승을 보니까 두 번째 짐승인데 곰과 같고 또 그것은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는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세 번째 짐승이 있는데 그 표범과 같더라는 거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는데 7절 네 번째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큰 철발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 발로는 밟았고 또 보니까 10뿔이 있으므로 이거 우리 그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꿈의 환상을 두라평지에 세웠던 우상 우리 책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머리가 바벨론에 가는데 이게 다 그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이번에는 여기다 첫 번째 거는 독수리, 바벨론이 빨에 보면은요 독수리가 그려져 있거든요. 둘째 곰 같은데 곰은 메대. 그러면 또 밑에 6절에 파병 같은데 요거는 헬라, 알렉산더. 밑에 4절에 짐승. 요 무섭고 놀라우며 그 이가 철로 되어 있으니까 철기 군대가 만들어지죠. 이때 로마 신흥국가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10뿔이 있었는데 발가락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10뿔 이후에 그 주님이 뜨인 돌 해갖고 그 돌이 떨어지니까 10뿔이 먼지가 되어서 온 세계에 퍼져나가더라 하는 그게 우리가 그때 설명을 어떻게 했으면 교회다 했죠. 그걸요. 요게 요 부분에서 오늘날과 포함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 전체 그 이상으로 봤을 때는 그 계시록 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또 계시록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나팔 부는 날까지를 12, 13, 14장의 계시록 그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또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굳이 이어와서 이걸 갖고 가서 그 계시록 풀 게 뭐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전체의 말씀이 다 압축되어 있는데 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 그러면은 이거 갖고 종말론 할 게 없단 말입니다. 여기 상세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서 9절, 10절은 이렇게 박스를 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였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불이 붙으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가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였더라. 이 책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 행위로 마지막 구원받을 자의 책과 행위의 책, 이 두 개가 있거든요. 계시록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이것들이 보인다고 항상. 에스겔서 1장 앞에서 얼레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행치하시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내가 그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중간에 7절 내가 밤의 이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짐승이 죽었다 하죠. 이제 이 하나님의 보좌가 눈에 번쩍 보이는 순간에 환상을 보는 중에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지나갔더니 제자리에 돌아온 거라. 돌아왔는데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봤고 12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며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까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에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면 예수님이죠. 구약의 예수님.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겨지지 않을 것이요. 이 변함이 없는 거다.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을 것이요. 오늘날 교회가 결국 아무리 정권이 공산주의가 먹혀도 교회는 패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교회를 지키기 전에 주님이 먼저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7교회를 거느시는 주님. 모습을 봤잖아요. 보여줬거든요. 서슬이 벌었던 로마 황제가 미쳐서 그렇게 날뛰던 때도 전 세계를 다 지배해. 지금 미국보다 힘이 세죠. 역으로 보면은요. 그런 때에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의 종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겁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붙들고 계시는데 뭘 겁냅니까?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니까 옳은 믿음을 자기가 바탕으로 한다면 반석의 믿음이 있다면 이신칭이 혹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붙들림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다 각자. 믿습니까? 자, 그러고 난 뒤에 15절부터 이상의 해석이 있는데요. 이거 읽으면 그냥 해석이야. 우리는 이제 앞에 두라평지에 세워졌던 그 금신상을 이제 이해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별 어렵이 없습니다.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여 내 내속을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더니 이건 답은 정확한 겁니다. 천사가 대답해 준 거니까. 그렇죠? 이 모든 일을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만약에 다니엘이 안 물어봤으면 이거 영원히 모르는 거죠. 정답이 없는데 성경 속에 나오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겠죠. 그런데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궁금할 게 없습니다. 이게 이미 성취된 거니까.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라.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리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들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짓밟으며 또 그것을 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지며 그 뿔이 눈에도 있고 그 말하는 입도 있고 그것도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이 더불어 싸워 이기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였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고 부르뜨린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제국 정도가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 그것만 아니고 전 세계를 다 지배하게 됐잖아요, 로마가.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려니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며 성도는 그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니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자,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한 단락이 지어져요. 지어지고 난 뒤에 이게 이제 중건동 역사 속에서 어떤 나라의 판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였던 그 교회가 세워지는 앞에 세워졌던 게 같이 맞물려 넘어온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앞에 바벨론 시대 때 봤던 거나 지금 또 메대 나라 때 보여줬던 거나 똑같은 이상인데 지금도 나라의 판도가 이렇게 바뀌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메대 페르시아가 세워졌지만 이것도 오래 못 간다. 잠시만 헬라 나라가 알렉산더가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또 알렉산더도 오래 못 간다. 뒤에 로마가 올라온다. 그리고 그때 영원하시 주님이 또 나타날 것이고 이걸 이제 초림도 이야기하고 재림 때까지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 초림까지는 우리 성경에 다 기록돼서 알고 있는 것이고 이제 재림 문제만 남았거든요. 마지막 때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 종말론을 할 게 별로 없다고. 이거는 읽어 내려가야 될 문제고 종말론은 계시록 가서 하면 되거든요. 인류가 종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유지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하면서 8장으로 넘어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읽고 왜 다니엘이 그래 아까 28절에 낯빛이 변하여서 이렇게 그 일을 그 마음에 감추고 이렇게 있었을까? 그 당시 중건동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 책에 보면은요 구조표에 보면은 신구약 중간사 요약해 놨는 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요 8장과 더불어 요걸 읽어보면은요 아주 명쾌합니다. 읽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지금 우리 읽었던 내용과 요걸 읽어보면 어떻게 맞춰지는 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구약 중간사의 시작은 다니엘서 8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고레스 왕의 재임 3년 다니엘이 꿈에서 본 신상은 미래 역사의 계시를 통한 당시에 치열했던 BC 400년에서 500년 사이의 예언입니다. 당시 나라의 역사 계보를 요약해 정리하면 BC 612년에서 536년 동안 바벨론 벨사살 왕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날아가고 BC 536년에서 332년 페르시아 고레스의 나라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BC 332년에서 176년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났는데 그것도 또 날아가요. 알렉산더 대왕 밑에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카산더, 마카도니아를 맡았고요. 리시마코스, 무시아를 맡았고 안티고노스, 아시리아 나라를 맡았고 아시리아 땅을 차지했고 프톨레미, 애굽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사후에 150년 전쟁사가 이어지는데 그건 다니엘서 11장에 내려가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찾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스몬 왕조 안티고노스 4세를 물리치고 BC 164년에 11월 25일 날 하누카, 이게 수전절, 예루살렘 성전이 대지피로 더러워졌던 것을 청소하는 절기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제정하고 마띠아스 가문, 유다 마카비오스 가문, 요나단, 시몬, 알렉산더 안네오스, 알렉산더 살로메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 산도메가 여왕으로서 9년을 통치하고 두 아들의 정탈전이 일어나서 첫째 아들 하루키누스 2세는 대제사장과 왕 두 직책을 맡게 되고요. 둘째 아들 아르토블루스 2세는 헤롯 안티파테르,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2세와 로마의 도움으로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왕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둠의 왕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둠의 왕조라는 것은 에돔의 후손으로서 할례 유대인이 되면서 그렇게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되고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기까지 신구약 중간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4번, 5번 이어지는 이 중간사 요약, 요거 이야기가 오늘 우리 봐야 될
7장에서 한 부분이 나오고 8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갖고 이미 중건동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성경 보는데 되게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거 있다면 이제 마지막 날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2300주야까지, 그때까지 성소를 청결함을 입으리라 했는데, 이거 날짜를 계산을 어떻게 했든지 주님 오시는 날짜로 읽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했으니까 그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럼 남아있는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느껴져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구조를 이해하고 중건동 역사를 이해하고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해서 전쟁사를 알고 있으면요 별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때는 미래를 기록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과거, 옛날의 이야기니까 이미 성취된 이야기거든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상을 본 것을 글로 옮겨놨으니까 우리에게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상을 보인다면은, 아니면 또 다른 비슷한 그 문자들을 봤을 때 이해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이걸 바르게 읽어놓으면은. 여기 있는 단어들을 옮긴 게 어디라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 했잖아요. 그래도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그걸 어렵다는데 그게 어렵지 않게 읽혀진다는 겁니다. 여기 앞에 그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요한계시록만 들고 읽으면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유다서까지 열심히 읽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읽게 하고 난 뒤에 계시록을 이렇게 가르쳐 줘 보면은요, 그렇게 어렵게 계시록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되게, 아, 그러네 하고. 미리 계시록 따로 공부하는 사람만 어려운 거야. 이야기해 보면은. 안 믿을라 해요. 너무 그 계시록이 그리 쉬울 수가 있나? 이렇게 하거든. 저도 계시록이 처음에 그래 보여지고 난 뒤에 읽을 수 있도록 실력이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에, 집사람이 물어요. 여보, 계시록을 그렇게 쉽게 가르쳐도 됩니까? 하거든요. 우리가 그때는 그랬거든요. 어른 목사님들이 계시록 함부로 보지 마라. 못 보게 했어요. 계시록 자체를. 그 성경 그거 함부로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그랬는데 우리가 신앙이 연조가 되면서 그걸 계시록을 바로 읽어내고 보게 되니까 그게 굉장한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그 괜찮은 건가? 그 성경 읽는 대로 읽어봐야 안 맞더나. 그 맞기는 맞더라는 거라. 그럼 된 거죠, 사실은. 잘 읽어낸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의 토대가 되면 좋은 거죠. 오늘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 8장에 있는 이야기를 해석하면은 앞에 있는 좀 부족한 해석들이 뒤에서 다시 보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들까지 쭉 내려가면서 그 다니엘이 기도하고 천사에게 물으니까 해석해 준 거니까 그 해석이 정확합니다. 천사가 해석해 줬으니까. 그걸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읽을 줄을 몰라가 어려운 거지. 읽기만 바르게 읽어내면 괜찮아진다는 거죠. 자, 그게 마지막 날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런 성경들이 물론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는 마지막 날까지 이야기했지만 이미 다 소화된 이야기고, 일부분 남았는 마지막 이야기는 계시록 가서 얼마든지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지난번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마지막 날이 되면 배교할 때가 온다. 우리 신앙인들이 아직도 그렇게 기독교를 막 배교하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직도 시간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길지는 않는 것 같다.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성경 읽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길지는 않지만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언젠가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날 준비하자, 이런 이야기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마지막 날 되면 알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았다면 그 마지막 전에 다가올 환란이 있잖아요. 인재앙, 나팔재앙이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 십자가의 보혈의 혜택을 받은, 그래서 구원함을 내게서 이루어 나는 아주 행복하죠. 진실한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지판을 흔들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런 환란이 와도 전혀 우리 믿음이 반석 위에 서서 이신칭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죠. 왜? 이걸 안 해놓으면요, 중간중간이 마귀가 와서 우리한테 근심을 줍니다. 그러면 성경은 지나가 버려요. 성경은 없고 근심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하는 중에 환란이 오면은, 목사님 이게 그때입니까? 그때 받는 것 같다. 그럼 뭐 기다리면 되네요. 그래, 기다리자. 인내하자. 그 인내 속에서 연단이 있고 연단 속에서 우리가 이신칭의를 보는 거지. 이거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모르면은요, 지실에 넘어가 봅니다. 다 배교하고 하늘에 불 내리는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가 그 엎드려 또 주여 삼창한다고. 마지막에 가지 말아 했죠.
할 수만 했던 마귀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늘에 불까지 내리면서 이적의 기적을 베푼다 하거든요. 사람을 죽였다가 살려내는 거는 뭐하지만 나머지는 다 한다고. 병도 고치고 돈도 주고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내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진칭이가 확실한 사람이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편하게 살라 하지 말고 인내와 연단이 올 때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그리스도인에 살아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적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